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말씀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 봉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린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라서 당신의 아들 때에 대해서야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을 가지고도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윗 때에 이렇게 성전 낙성가로 지어졌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시편을 나중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에 드린 시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은 여기에서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것과 같은 성전 낙성에 관한 그런 내용은 이 시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마치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비슷한 것으로 봐서 오히려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거나 혹은 그것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또 건지셔서 그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노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께서 나를 끌어내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동사 달라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요. 이 동사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으로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를 끌어서 건져내다라는 그 동사가 동일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같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딱 끄집어서 올려내다, 잡아당기다라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 두레박을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라고 합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셔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건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건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 주셨고, 원수들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술이나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2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모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만큼의 뭉치를 들고 오셔서 내어놓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필사했어요. 남들은 성경 일독하기도 힘든데 그분은 성경 필사를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1년에 2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글씨를 보니까 너무 잘 쓰신 명필인데 이렇게 써갖고 필사를, 남들은 성경 일독하기도 어려운 걸 2번을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상한 병에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일도 못하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약도 먹어보고 못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용하다는 사람도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됐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성경 필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가끔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잠 못 잘 때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을 만큼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자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쓰면 육체도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은혜롭게 말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예수 믿길 잘했구나.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구덩이에 빠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더 명확하게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셨으면 내 영혼이 수월 음부에 빠지게 되었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가라 하였습니다. 성전과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듯 구덩이에 빠지듯
원수들이 자기의 이 해단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고치시고 내 영혼을 끌어내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자기 개인적인 간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말씀도 이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에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셔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지 못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찬송합시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같이 감사드립시다.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저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둘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빚졌던 자가 기뻐하겠죠. 저 여인이 그러하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기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잠깐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5절 말씀에 그의 노여는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일반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왜 겪게 되었는가 살짝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형통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왕에 대해서 평안을 누릴 때에 마지막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이만하면 부강하게 되었구나, 강대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평안하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가 형통할 때에 마음이 조금 교만해졌나 봅니다. 나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번에는 완전히 안전하게 될 거야 라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굳세게 되고 자기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를 산같이 세우셨다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던 건데 내가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선 줄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서 있는 것, 나의 흔들리지 않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사니까 이 정도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런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거만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자기가 슬프고 힘들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진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던지 옷이 벗겨졌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쁘면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슬픔을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기쁨이 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듯이 우리가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어려운 상황을 바꾸셔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게 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거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를 건지셔서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병들어 연약한 자가 이러한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변하여서 춤이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